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맨날 분께 봐도 정도 안 돼요. 띄엄띄엄 봐서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또 공문이 왔는데 전라도도 27일까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키라고 교구에서 또 공문이 왔어요. 이번 주부터는 정상화해서 이번 주일 미사까지는 그냥 다 이제 정상화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머리 복잡하게 교구에서는 또 이번 주까지 지키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고민이긴 합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안 지키다가 또 군에서 쫓아와가지고 또 이것도 골치 아프고 하여튼 조금 지나고 성교사님이나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추석 지나고 이제 또 금세 아까 누구 이제 학생 추천서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또 드는데 수능이 또 금방 또 옵니다. 수능이 금방 오는데 참 올해 고3 수능 보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어요. 학교도 가기 힘들고 학원도 가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결국은 부모님의 돈으로 또 결정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니까 사교육, 과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갈 것이고 자기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성적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올해 수능은 또 어떻게 보면 참 교육조차도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나버리는 수능이 되지 않을까. 이 시기에 과외를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의 자식들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못한 또 자녀들의 성적은 떨어져서 결국은 또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또 씁쓸한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수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복음이 짧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인데 이제 본당신부로 이랬거나 이렇게 보좌신부로 있을 때 옛날에 이제 수능 때가 되면 수능 전날 이제 그 신부님한테 고3 수험생들 기도회 해주고 안수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큰 광주 시내 본당 같으면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한 30명, 40명 와요. 나는 걔들을 생전 처음 봤어요. 근데 내일이 수능이니까 안수를 받으러 다 온 거야. 다 안수를 해주고 막 떡도 사주고 막 성당에서는 하죠. 그걸 몇 번 하다가 이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수해 주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나한테 따로 부탁하면 모를까. 성당도 안 나오는 애들 나 안수 안 해준다고. 그러면 막 또 어머니들이 또 어떻게 신부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던 애들은 안수를 받건 안 받건 쭉 뭐 이제 당연히 그 안수라든가 기도에 대한 효과가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여러분 생각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그러잖아요. 성당 갈 시간 있으면 학원 가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딱 끊었어요. 그러다가 고3 내일 수능 전날 딱 나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성당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안 다니더라고요. 안 다니더라. 어떤 경우에도 안 다니더라. 왜?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면 지가 잘해서 합격한 거야. 그럼 성당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가 공부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으니까 자기는 또 성당 갈 필요가 없지. 떨어졌어. 그럼 성당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당 가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나 떨어졌으니까 소용없더라. 그래갖고 안 와. 결국 안 오는 놈들은 아무리 안수를 해주고 권유를 해도 결국은 안 오더라. 그런데 오던 놈들은 그냥 다 돌아오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3들 안수를 안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슨 기복적인 거죠. 자기의 신앙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걸 보면서도 저는 그 어머니들도 좀 짠하다는 생각도 들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엄마들은 뭘 하겠어요? 고등학생이 뭔 성당을 가냐? 학원 가라. 그래가지고 딱 발길을 끊어버렸다가 정작 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나오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과연 부모님에게 신앙이 뭐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앙은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은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또 딱 보면 그러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러다가 쭉 성당 안 나가도 왔다 언제 성당 나오는 줄 알아요? 군대 가기 전에. 무서우니까 안수해 주래. 그럼 여자분들, 자매님은 또 언제 성당 나오는 줄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꼭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언제 만나요? 장례식 때.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신자분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 신앙의 본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수능이 다가오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5분씩이나 해버렸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복음이죠. 저도 몇 번씩 했던 거예요. 하느님의 가족. 복음은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함이, 숨어있는 뜻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가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즉 내 형제들, 하느님의 가족은 이렇다라고 이제 하느님의 가족을 다시 새롭게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점점 그 하느님의 가족, 즉 구원받을 사람들의 폭을 줄여왔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바늘구멍처럼 좁혀왔다라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이 12지파도 성전이 망하면서 나라가 망하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지파만 또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거기에서 또 유배를 갖다가 되돌아온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점 이 구원의 폭을 좁혀왔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족보가 온전히 남아있고 정말 그 12지파 소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어떻게 보면 명문 집안 후손,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좁혀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깨버리셨어요. 이제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어디 민족에게, 어디 지역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 6,000년을 통해서 점점 좁혀놨던 그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는 일거에 열어 젖힌 것이 아니라 깨 부셔버렸지.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 즉 하느님의 가족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만 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12지파의 명문 집안의 출신이 아니더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그 어디에 소속된 거와 상관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활짝 깨 부셔버리는 발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짧지만 사실은 굉장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하느님의 가족 선포가 핵심인데, 그러면서도 우리 눈길이 가는 것은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항상 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었는가? 그때 8가지의 그 반박을 제가 했는데 그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2가지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부터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델포스, 히브리어로는 아흐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 사람들을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라반,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라반에게 야곱이 가가지고 일을 해주잖아요. 결혼하려고. 그때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삼촌과 조카 사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형제라고 형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집안의 남자들은 그냥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형제간들이 아니라 성모님이 낳으신 자식들이 아니라 한 마을에서 살던, 옛날에 우리 집성촌처럼 친척들이 살던 그런 친척의 그런 형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이외에는 결코 그 누구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항상.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자렛 이렇게 회당에 가셨을 때 나자렛 그 고을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죠.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저희는 목수가 아닌가? 제 형제들은 야고보와 시몬과 요새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을 야고보, 시몬,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르코 복음을 보면 십자가 밑에는 3명의 마리아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마리아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자렛 회당에서 말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근데 나자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리키면서 아니 저 사람의 형제들이 야고보와 시몬과 요새가 아닌가, 우리랑 같이 살았지 않는가 라고 했는데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걸 봤을 때도 이미 야고보나 요새나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모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성모님의 또 다른 아들이니 예수님의 친형제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어떻게 보면 문자로만 이 구절만 보고 보는 사람이고 사실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유식하게 보이려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겠어요? 아흐. 외우기도 쉽잖아. 아흐 하면 되잖아요. 뭐 뜨거운 국물 먹으면 뭐라고 해요? 에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의 형제. 그러면 히브리어로 형제가 아흐 그러면 유식한데 더 물어보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좀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부를 때도 아흐 그랬고 라반이 야곱을 부를 때도 아흐라고 했다. 그러면 참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도 루카복음 나오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마르코 복음을 보면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해주면 참 유식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또 뭐라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2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하라고. 이 부분에 개신교라든가 다른 데서 와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또 다른 친형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가족 선포다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가족 선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말은 결국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미 와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뭐 하라겠어요? 듣고, 두 번째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온전한 가족으로서 항상 되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항상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된다고.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성경 한 번이라도 펴본 사람 번쩍 들어봐요. 뭐 나쁜 일이라고 안 들어. 번쩍 들어봐. 오늘 그러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 매일 미사책이라 오늘 복음이 뭔가 하고 매일 미사책이라도 펼쳐봤다. 억지로 들은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실천 이전에, 실행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 들어야 된다. 바오로 사도도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어디 폭포 밑에 가서 폭포 맞으면서 돌을 닦아야 하나님 목소리를 듣나? 가벼워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것은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쉽게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나 성경 들고 가면 무겁잖아, 이거. 두껍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해지라고 만든 게 뭐예요? 매일미사책. 그래서 매일미사책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봐라. 오늘 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편하라고 매일미사책을 만들어줬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매일미사책을 언제 봐요? 미사 때. 이 매일미사책을 미사 때 보더만. 매일미사책은 미사 때 봐야 돼요? 미사 이외의 시간에 봐야 돼요? 대답을 왜 못해요? 미사 이외의 시간에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한번 쭉 보는 거죠. 그러라고 매일미사책을 만들어줬어. 근데 이 매일미사책은 여러분은 언제 써요? 미사 때. 특히나 언제? 독서가 읽힐 때. 복음이 읽힐 때 그때 보고 있더만.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일독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방금 들었잖아. 일독서가 뭔 내용이었어요? 어디 책이었어요? 잠언. 읽어보셨네. 미사 이외의 시간대 매일 미사책을 읽은 사람은 오늘 일독서가 뭐라는 건 그래도 알아요? 잠언이라는 건 알지. 근데 딱 덮어놨다가 미사 때 매일 미사책을 펴고 독서가 읽히는데 그때 봐. 그러면 하루 종일 처음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사람이다. 실행은 우리가 어떻게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관문이라도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관문이 뭐라겠어요? 듣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듣느냐. 그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관문은 넘고 나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들은 것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건 그 다음 고민이지. 근데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실 이미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게 하느님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인데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들으려고 하느냐. 겨우 미사 때 와서 매일 미사책 펴서 처음으로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집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밖에서 먼지를 털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지구가 뿌얘진다겠어요. 그만큼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소리긴 해도 그래도 하루에 매일 미사책을 한 번을 본다는 건 잘하는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굳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라? 들어라. 듣기 위해서는 매일 미사책인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가 이렇게 아침이건 언제건 미사 이외의 시간에 그래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다. 이 첫 번째 관문을 나는 잘 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